사랑이라는 말은 다양한 상황에서 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로는 사랑하는 자녀 또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등과 같이 가족 간의 사랑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스포츠, 그 선수들을 볼 때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을 두고도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애완견이나 동물을 두고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그분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당신 자신의 유익은 뒷전이고 오직 피조물의 유익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사랑 방식을 뛰어넘는 그 순수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포기하고 자기 품을 잘라내어서 너에게,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함께 하자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넉넉한 품 속에서 우리 피조물들은 그분과 지금도 이 현재 시간에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너를 향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마치 한 몸과 같이 반응하면서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한편의 동화처럼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의 목자가 양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당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생각보다 굉장히 둔합니다. 영리하지 못합니다. 양들은 순진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양이 그 양인데 오랫동안 우리를 탈출해서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숲속에서 이렇게 지내던 양이었습니다. 양은 홀로 들판에서 길을 잃었고 헤매면서 살아갔습니다. 털 관리를 하지 못해서 양이 눈이 보이지 않을 지경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이 양의 털을 모두 깎았을 때 40kg가 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놀랄 지경 아니겠습니까? 저 양털을 다 깎아내는데 무려 장장 1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보살핌이 더 많이 필요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물과 먹이를 주고 심지어는 안전을 위해서
털도 손질해 주어야 합니다. 저더러 양떼를 몰고 돌보라고 하면 저는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동물들을 잘 좋아하고 돌보는 일을 잘 한다고 해도 양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더욱 도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놔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돕는 사람의 본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내밀어서 돕고 싶어도 막상 그들 앞에 서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단지 공감이나 동정심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것으로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죄는 영원한 지옥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나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합니다. 양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알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유일한 대안인 것이죠. 그분은 이리가 공격하고 늑대가 공격하면 도망쳐버리는 사꾼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양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디까지요? 당신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당신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는 당신 품을 깎아내면서 아들을 유비시켰다. 즉, 이 땅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 빈자리에 누구를 품었습니까?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품을 떠나 스스로 낮아지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잘 아시니까 그분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시작한 구원의 사명 때문에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내 생명을 버리고 다시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당신 스스로의 결정으로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권한도 있고 다시 회수할 권한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죽음에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들을 살피시듯이 지금도 우리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시간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조차도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목자는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패배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계획된 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대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는 우리를 자기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분의 사랑과 보호,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신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양들에게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획하지 않으신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명심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나쁜 일과 고난과 아픔과 비참함 또한 목자이신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모두를 자기 품에 품으시고 당신 목숨 버려서 영생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목자는 철저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의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사역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일이 목자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목자가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녀된 양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계획이 틀림없이 계획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여전히 그분 계획 안에 있으며 또 그분 계획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듯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목자는 이 생명의 온갖 불행과 고난과 아픔과 비참함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목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서두에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좌절을 느꼈다라면 이 복음서의 선한 목자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서를 읽은 이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좌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능의 강력한 도구를 소홀히 하찮게 여기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목숨을 버려서 구원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선한 목자의 보살핌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여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날 동안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움과 능력, 인도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고난과 아픔을 선으로 역사하실 사랑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목자이신 주님은 이 일이 제자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세상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한 가지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양우리에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밖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들판을 헤매며 자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양들은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못합니다. 수백 킬로의 무게에 달하는 자기 짐을 지고도 여전히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목자를 만나 그 짐 벗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그렇게 양우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며 그들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양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 그들을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줍시다. 예수님은 이 양들을 직접 부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따라서 힘든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아직 영생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와 영성의 샘에 초대하는 것이야말로 선한 목자가 양을 자신의 단 하나의 영원한 무리로 모으는 방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선한 목자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매일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